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 자랑할 것 없고 볼 것 없는 저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품에 안기길 원하는 주님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얼굴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주님 기쁨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감사와 기쁨과 평온의 시간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이 너무 좋죠? 계속 찬양하고 싶죠? 저한테 따로 찬양을 더 좀 시간을 늘려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찬양팀에게 부담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문봉주 목사님께서 항상 저희 가끔 설교하시다가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죠.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는데 3일 되면 물 떨어지니까 물 달라고 불만을 얘기한다고. 그처럼 우리들의 삶도 이 영도 3일 되면 갈급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 3일째 되는 수요일날 수요 예배가 있죠. 우리는 수요 여성 예배도 있고 저녁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아이들도 학교도 보내셔야 되고 바쁘시니까 여성 예배가 좀 나오기 편하신 시간인데 여러분들 같이 좀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우리는 모르거든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목말라 가는 걸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나오셔서 이 목마른 영혼을 여러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 채우시고 오늘 쏟아부어 주실 텐데 그 은혜를 마음껏 느끼시고 항상 이렇게 충만하는 이 물을 계속 마시면 이렇게 넘쳐 흐를 수 있도록, 화장실은 자주 가더라도 물은 계속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어지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계속 체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무슨 얘기 계속했죠?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 반복해서 드릴게요. 죄에 대해서 먼저 바울이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믿음에 대한 근거를 얘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믿음을 얘기하는데 어떤 믿음이냐? 진짜 믿음이 뭔가? 진짜 믿음이 뭔지를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이걸 설명을 하는데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증인 2명을 내세웠죠. 증인 둘을 법정에 끌었어요. 어떤 사람이냐? 한 명은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예요? 다윗이죠. 근데 특징이 있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죠? 여러분 다 아시는 믿음의 조상이긴 하지만 이 믿음의 근거가 되는 뭐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았다. 행위죠, 행위. 즉 행위로 인한 축복이다. 그 다음에 또 뭐였냐? 할례. 근데 이 둘 다 아니라고 바울은 얘기했죠. 왜? 그거를 증거로 제시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고 순종한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순종해서 너를 의롭다 칭하지 않고 그 믿음을 의롭다 칭했기 때문이에요. 이건 명확하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과가 행위로 나타나는 거지, 그 행위 자체의 결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순종했다고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네가 순종하든 말든 나하고 상관없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믿음으로 인한 순종, 그 믿음을 하나님은 높이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의롭다 하셨다. 그리고 할례, 왜 이것도 구원의 조건이 안 되냐? 뭐라고 그랬죠? 믿고 나서 할례를 행했지 할례가 있어서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 표시로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지만 그 전에 뭐가 있었냐? 역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로 인한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고 또 뭐였죠? 다윗의 예를 든 건 뭐였죠?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이고. 우리가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위대한 왕, 믿음의 다윗. 이건 우리도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불법자였잖아요. 살인자, 계획적인 살인. 계획적인 살인은 어때요? 여러분, 악질이죠. 악질. 악질이에요. 악질. 다윗은 불법자예요. 그런데도 왜 이 사람을 믿음으로 증인으로 세웠어요? 이럼에도 다윗이 고백했죠. 시편 32편에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다윗이 나는 죽을 걸 알았어요. 난 죽었다, 이제 불법자니까 난 죽었다. 그랬는데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용서를 구하면 회개할 때 용서를 해주신다. 이거를 다윗은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 그래서 다윗이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용서를 받았다. 이거를 누가 얘기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제시하면서 이 행위로 인한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행위 이전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행위들도 그 믿음으로 인해서 살아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얘기를 했어요? 할례에 대해서 다시 아브라함 얘기를 했다, 다윗 얘기를 했다, 다시 아브라함 얘기로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할례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할례의 자체에 왜 유대인들은 율법, 할례가 자기들 구원의 증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왜요? 할례는 아니다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너도 할례 받았잖아. 그러면서 막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변증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 이 할례는 구원의 힘이 없다. 니네가 할례는 받았지만 이걸로 인해서 구원의 힘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증거로 뭐였어요? 그걸로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에서 2절 말씀을 얘기했죠. 뭐라고 했어요? 모세에 속해서 구름 기둥과 그리고 물 사이를 지나갔다. 그 할례를 받았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죠. 2절에서. 그게 무슨 얘기라고 그랬어요? 애굽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거예요. 벗어난 거예요. 그 정체성을 하나님이 찾아주기 위해서 그 초자연적인 힘을 이용하셔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사이를 통과를 하게 했잖아요. 니네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야. 종노릇하는 노예가 아니야.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이렇게 바다를 가르고 땅을 금방 마르게 해서 이곳을 지나가게 하는 내가 너희들의 진정한 구원자야. 너희들은 그러니까 내 백성이야. 그거를 먼저 알려줬잖아요.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으로 안 가고 시내산으로 갔잖아요. 시내산에서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 19장 하나님이 드디어 시내산에 임재를 하시잖아요. 강림하신다고 써있잖아요. 영어로 컴다운이라고 써있잖아요.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왜 내려오셨어요? 왜 내려오셨어요? 우리 만나고 싶으니까 내려온 거 아니에요. 우리 만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를 만나러 내려오신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했냐? 바로 이 하나의 사건이 예수님의 사건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강림하셨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 강림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제가 얘기한 게 뭐였어요? 세례. 세례도 이 구원에 힘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세례 받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믿어서 구원받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왜 세례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왜 세례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세례는 중생이라고 그랬어요. 중생. 중생이라고 하니까 지금 아니 목사님 지금 아니 이 불교 용어를 쓰시는 거 아닌가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중생은 이 중생이에요. 중생. 중생. 뭐냐면 거듭났다는 얘기죠. 거듭났다. 근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모든 살아있는 것들. 그걸 중생이라고 그러죠. 에이 불쌍한 중생들아. 이게 바로 이거 아니에요? 왜 거듭났는데 뭐가 불쌍해? 아니에요. 거듭났잖아요. 거듭났으니까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서 그 바다를 가르고 지나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러질 않았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세례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죄된 삶에서 벗어나서 나는 새로워졌으니까, 중생했으니까, 거듭났으니까 새롭게 살겠습니다. 이게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때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로마서에 나오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 얘기를 지난주에 드렸어요. 그래서 할례는 구원의 힘은 없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그래서 뭐였어요? 대표적인 예로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의 첩에서 난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또 누구였죠? 이삭의 아들 에서. 이들을 할례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백성 아니잖아요. 오히려 원수같이 지냈죠. 이스라엘하고 원수같이 지냈잖아요. 이 얘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 니네가 갖고 있는 이 특권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권이 아니다. 만약에 이걸로 니네가 구원받는다면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로마서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6절 뭐라고 써있나?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우리가 믿음에 속하면 아브라함도 우리의 조상이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조상.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구원에 속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이라는 논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이라는 논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거.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얘기가 핵심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4장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주 재밌어요. 여지껏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4장 따로 5장 따로 읽으니까 그거 잘 몰랐지만 4장 27절부터 5장 초반부까지는 이게 쭉 연결되는 거예요. 쭉 연결되는데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4장 17에서 18절에서는 지금부터 하겠지만 핵심 내용은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시작. 이게 중요해요. 이 믿음이 시작됐어요. 아브라함의. 19절을 보면 뭐냐? 믿음이 시작되니까 뭐예요?
시련이 다가오는 거예요. 시련. 근데 20절은 보면 뭐라고 써있냐? 이 시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 그리고 또 완전한 믿음.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완전한 믿음에 대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네가 그 조상이 될 것이다. 보상이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보상이 주어지고 22절에서는 뭐냐? 잘못했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했네요. 시련이 다가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 그 믿음이 견고해진 거죠. 견고해진 다음에 완전해지고 그 다음에 보상이 주어졌죠. 그 다음에 23절에서 25절 뭐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믿음이 증거된다.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지금 증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7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우리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7, 18, 19절을 17, 18, 1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자료가 있죠?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써 있죠. 믿음이 시작하고 시련이 다가왔다. 지금 그 상태죠. 하나님이 근데 어떤 분이셨냐?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죠. 100세가 됐잖아요. 100세가 됐어요. 100세에 이 아들이 태어난 거죠. 75세 때 하나님을 만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랬더니 사라가 뒤에서 막 웃었죠. 말도 안 되지 이러면서 웃었죠. 그래서 25년 뒤에 아들이 생겼는데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지고 너 아들 또 내가 낳을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상태가 어땠냐?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아. 그런데도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예요.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상태. 언제 자기도 죽을지 모르는 상태죠.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 부활하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몸이 죽은 거랑 사라의 태가 다친 거랑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봅시다. 그래서 이 특징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두 가지 능력을 가지신 분, 말씀드린 대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생명을 살리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건 뭐예요? 생명을 주는 거죠. 죽은 사람한테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도 똑같잖아요. 없는 것을 있게 한다는 건 뭐예요? 생명을 창조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넘어서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둘째로 또 뭐가 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눈에 지금 내 조상이, 내 후손이 몇 명인지도 몰라요. 근데 네가 그 조상이다. 눈에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뻥이 아니에요, 뻥이. 우리는 뻥치죠, 뻥. 없는 건데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건 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뻥을 치시는 게 아니에요. 다만 뭐냐면 우리가 볼 수 없을 뿐이에요. 우리가 볼 수 없을 뿐이에요. 유명한 얘기죠.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뭐라고 그래요?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내 싸움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진영이 이렇게 마주하고 지금 싸움을 하는 상황인데 이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 욕을 막 했잖아요. 열이 받았죠. 왜 열이 받았어요? 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모독했으니까.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면서 이 싸움은 너랑 나랑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건데 네가 지금 하나님 우습게 봤지. 그러고서 나간 거죠. 근데 어때요? 사람들이 야, 너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갑옷을 막 달아줘요. 사울의 갑옷을 달아주고 칼을 주는데 어때요? 어른께 애한테 안 맞잖아요. 어른께. 그러니까 그냥 다 놓고 물맷도 들고 가는 거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나가는 거, 그리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가 막 이것저것 막 몸에 붙이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의 최선을 다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가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잡았죠. 그죠? 그건 뭐예요? 골리앗을, 내 현실은 골리앗인데 그 뒤에 하나님이 너 일로 와봐 이러고 칼 두고 계시는 하나님을 본 거죠.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다윗은 봤다.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신앙.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자, 믿음의 눈으로 보자 자꾸 그 얘기하죠. 근데 자꾸 보려고 그러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여러분,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 5장 들어가면 그 얘기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우신 분이 그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호언장담하시는 겁니다. 18절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것을 원문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소망을 거스르는 소망 가운데서 그가 믿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당시의 상황이 아주 절망적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절망적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처지를 바라보니까 소망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어요. 전혀 뭐 찾아볼 수도 없고.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겠다, 그 약속을 믿은 겁니다. 그냥 믿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이 신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 믿음을 인정하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보이지가 않거든요. 보이지가 않는데 믿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분석. 자꾸 이상을 자꾸 분석하고 평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데이터가 어떻게 나요? 당연히 실패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태도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건 뭐냐? 바로 이 점이라는 거예요. 이 점. 보이지 않나요? 데이터가 안 나요. 분석도 안 돼요. 그런데 단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었다는 겁니다. 왜냐? 약속의 성취를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했죠. 19절 실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20절부터 우리 2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나오는데 어떠냐? 20절부터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시련이 있었지만 믿고 이 믿음이 견고해졌어요. 견고해졌죠. 그리고 그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 확신. 이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의로 여겨졌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보상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다. 이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다, 의심한다, 이거는요 원문으로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가? 이거죠. 이게 뭐예요? 이론을 제기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론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딱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 지금 하나님 무슨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 나이가 지금 100살이에요 100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허리도 아프고 요즘에는 잠도 잘 안 와요. 이렇게 이론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네, 믿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론을 제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뭘까요? 방법. 힌트는 아까 다윗에게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 봤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뭘 봤어요? 에? 다윗이 뭘 봤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안 보고 뭘 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들만 보고 현실, 이 지금 처한 상황을 보면 이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럼 현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론을 제기하지 않는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여기 써있죠. 견고해진다는 거. 이 견고해진다는 뜻은요, 능히 할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 매우 힘있게 한다, 이런 뜻인데, 내가 막 힘있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수동태예요. 힘있게 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맷돌로 어린애가 아무리 힘세봐야, 다윗은 용맹했어요. 곰도 때려잡고 사자도 잡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세봐야 이 돌로 던졌는데 이마에 정확하게 맞았다고 해서 이 두개골이 박살날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요? 누가 던졌다? 하나님이 던졌다. 힘있게 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막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 단지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견고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체가 하나님이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절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이 없는 거예요. 왜 절망이 생기는지 아세요, 여러분? 절망. 여러분 왜 절망하세요? 왜 절망하세요? 여러분 왜 남편들한테 절망하세요? 왜 절망하세요? 다르잖아요. 그죠? 결혼하기 전에는 하늘의 별도 따다준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당신이 하늘의 별 따? 그러면 뭐 로켓 타서 돈 벌어가지고 말이야. 절망.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신뢰가 하나씩 깨지기 시작하고 믿을 수 없게 되니까 절망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절망하는 이 원인은 하나예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절망. 여러분들이 왜 남편들한테 절망을 해요? 믿질 못하겠죠. 사기꾼 같죠. 그죠? 절망하는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질 때 절망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겼어요. 근데 절망하지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왜요? 믿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절망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절망에 빠지신 분한테 가서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믿음이 생길 수 있게 여러분이 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이렇게 싹 끌어주셔야지. 이렇게 또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란 말이야, 새벽에 기도를 하란 말이야, 감사헌금을 믿음으로 하란 말이야. 그러면 어때요? 안 되죠.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시면 안 되고 잘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게 살살살살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이 뭐냐? 확신이 있다. 아까 나온 확신이 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믿음 이퀄 확신. 믿음은 절망이 아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왔죠.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확신. 하나님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그렇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은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확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능히 할 수 있으시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할 수 있으시다. 그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여러분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어떤 약속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약속에 이 확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려면 이 확신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 성취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전능하신 분. 여러분 지금 제가요, 그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동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책 보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하나님이 옛날에 이렇게 하셨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얘기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루시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루신다는 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검증된 것처럼. 여러분 물건 살 때 막 뒤에 확인하세요? 저는 혼자 쇼핑을 하잖아요.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뒤로 확인하느라고. 막 상품 내용을 막 보고 뭐가 첨가되고, 그러고서 유사한 상품인데 가격이 다르면 왜 가격이 다를까, 이제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 근데 왜냐면 검증됐나 안 됐나 난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검증이 된 건가? 이게 검증이 된 건가?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거를 딱 샀을 때 어때요? 맞지 않더라도 뭔가 확신이 있어요. 이건 검증된 거야. 하지만 이건 인간의 검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검증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검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을 갖는 믿음의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처럼 의로 여겨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은 의롭다 여기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3절에서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은 모두에게 주어졌다.
라는 거예요. 2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나니라. 모든 사람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건 바로 뭐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예는 하나의 신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예는 하나의 신뢰예요. 만약에 이 아브라함의 예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의 하나인 것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죠?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먼저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먼저 공평하지가 않을 뿐더러, 그리고 뭐예요? 그 의 자체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어때요? 아, 저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될 수 있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라면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실대로 하나님은 지금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하나님. 그처럼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이가 우리도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사실, 바로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한 게 아니라 누가 시체를 훔쳤나? 그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그 예수님도 살리셨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라고 써 있어요. 내줌이 되다. 내줌이 되다. 이것도 그 원어로 보면요, 이렇게 넘겨준다라는 뜻이에요. 넘겨준다. 넘겨준다. 내어줬다. 무슨 얘기예요? 그 사형대로 넘겨줬다 이 얘기예요. 사형대로 예수님을 넘겨주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넘겨주다, 이 내줌, 이 헬라어는요, 심판이나 죽음에 대해서 반드시 신약에서 그 같은 단어로 쓰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은 하나님이 이렇게 넘겨줬다. 넘겨주셨어요. 하나님이 넘겨주셨어요. 하지만 거기서부터는 자율적으로 예수님의 의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죄가 없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형대에 갔는데 사형 받을 죄가 있는 죄수를 넘겨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사형대에 넘겨주셨는데 거기서 처형을 안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잔을 걷어주세요.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내려올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 내려오셨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 죽음은 강제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발적인 의지, 우리들을 사랑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하죠. 아버지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희생은 단순히 우리들을 위한 거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결국 자발적이셨고, 또 그 자발적인 그 사랑,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 그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알아야 되냐? 이 확신.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확신이 있었다.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다른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분도 있어요. 다른 확신이 있는데 그건 뒤에서 하면 되겠네. 뒤에서 제가 그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으로 들어가는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봤으니까 어때요? 자, 우리들의 믿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1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의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므로 뭐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다고 그랬죠? 모세에 속하여서 구름과 그리고 바다 가운데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제 그 얘기 했다고 그랬죠? 예수님에 속해서 세례를 우리는 받은 거죠. 그런데 이 모세 구속의 사역이지만, 같은 구속의 사역이지만 예수님과 모세의 차이는 뭐예요? 모세 자체도 이 구원에 참여한 거예요. 자기도 그걸 받은 거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그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예수님은. 모세는 구원자는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사역을 하나님이 이루셨지만 예수님은 직접 구원자가 되셨고 모세는 그렇지 않다. 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의롭다함은 이 세 가지의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 이 화평이라는 거. 화평. 제가 친절하게 아주 노란색으로 이렇게 색칠해 해줬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화평에 대해서요. 화평. 이거를 저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화평. 이 화평에 대해서 이 헬라어로 보면 뭐 평화, 뭐 화합,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건강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화평이라는 건 고전 헬라어 문헌을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전쟁에 반대되는 것. 전쟁에 반대되니까 평화롭잖아요. 전쟁에 반대되는 것, 그리고 전쟁의 종식 끝나고 평화, 전쟁이 끝난 평화, 이런 뜻이 있다는 거죠. 이런 뜻의 평화, 화평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화평 앞에 뭐가 써 있어요? 하나님과라고 써 있잖아요. 하나님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하시다 보면은 이런 얘기 많이 듣죠. 70인역. 70인역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이 70인역이라는 건 뭐냐면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있은 다음에 그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렇죠? 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의 그 히브리어가 점점 이게 안 쓰게 되는 거예요. 외국에 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번역을 한 거예요. 고대 헬라어 문어로 번역을 한 게 72명인데, 왜 72명이냐면 유대인 72명이 이 성경을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 평화, 화평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에 이거 알리시죠, 여러분? 이 뜻은 다 아시죠? 샬롬. 여기에 근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오는 평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께로 오는 평화다라는 거예요. 그런 단순하게 그 헬라어만 갖고 있는 그 전쟁이 종식된 그런 평화라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샬롬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게 그거지만 그 근원적인 그 번역의 그 처음 원조가 되는 것은 이 샬롬을 번역했다는 거예요. 이 샬롬.
무슨 얘기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나오는 화평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됐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고, 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를 화해를 이루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완전한 그 화목을 이룸으로써 어때요? 진정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된 이 화평이 과거, 미래, 심지어는 우리가 앞으로 얻을 그 새로운 세상에서도 모든 두려움을 완전하게 없앨 수 있는 그런 완전한 화평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 샬롬이라는 이 히브리어에는요, 구원이란 뜻이 있어요. 구원이란 뜻이 있어요. 샬롬, 구원 받으세요. 진정한 평화를 얻으세요. 구원이 진정한 평화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진정한 화평이라는 것은 어때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본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그냥 확 와닿겠죠. 아,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구원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으로, 우리가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이 평화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 이게 은혜라는 건데 우리가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들어감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소개한다는 뜻이 있어요. 소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가 좋을까? 뭐가 좋을까요? 우리가 어떤 파티에 가는데 나는 못 들어가는데 내 친구는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소개를 해준 거예요. 같이 가자. 이 친구 내 친구예요. 같이 들어갈게요. 소개를 해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 누가 우리를 그 안으로 끌어줬다는 거죠.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이 놀라운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 안에 들어가면 어때요, 여러분? 은혜 안에 들어가면 어때요? 여러분 은혜 안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셨어요? 은혜 안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은혜 안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가 형성돼요. 하나님과의. 하나님 아버지, 내 딸아, 이렇게 안아주듯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이들을 안아주듯이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 이 바란다는 것은 어때요? 영어로는 이렇게 소망, 위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약간 부족해요. 왜 그러냐면 원어적으로 보면 바란다는 것은 이 확신이 들어가 있어요. 확신이 들어가 있어요. 이 원어에는 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확신합니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제가 아까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들의 잘못된 믿음이 뭔가를 이 시간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확신이라고 그랬죠. 확신이라고 그랬죠.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는데 어떤 친구가, 저는 이제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이제 지금의 아내하고, 다른 여자가 아닙니다, 지금의 아내하고 결혼할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형제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야, 너도 이제 결혼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형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믿음이 어쩌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니야,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형제는 예쁜 자매하고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예쁜 자매랑 결혼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조언을 했죠. 예쁜 자매 물론 좋지, 하지만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막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해서 제가 그냥 얘기를 접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내가 예쁜 자매랑 결혼할 수 있다고 믿는 것도 믿음이라고 생각해. 그 믿음이 그 친구한테는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죠.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바로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배웠죠? 자동적 생각.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줬어.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줬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어때요? 그럴까요? 네, 여러분도 다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뻥치시나?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잘못된 믿음이죠. 잘못된 확신이고. 그 믿음은 누구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죠. 내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내 믿음이에요.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죠. 이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이 생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구원하시잖아요. 구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게 종말론적인 구원,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구원이라면 지금부터 뭐하러 믿어요?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그게 아니니까 그런 거죠. 그게 아니니까. 그게 아닌 거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기서도 계속해서 구원해 주실 거예요. 계속해서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였었어요? 아브라함이 시련을 겪었잖아요. 시련을 겪었어요. 그래서 우리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 말씀을 읽으니까 어때요? 저는 이 말씀 사실은 싫어해요. 환난이 온대잖아요. 환난이. 사실 좋아하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환난 때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환난이라는 그 3절 말씀에 우리 박스를 한번 쳐봅시다. 환난. 환난. 환난은요, 영어로 발음은 안 좋으니까 읽지는 않겠어요. 이렇게 영어로 씁니다. 환난.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이 단어에서 만들어졌는데 이 단어는요. 헬라어예요. 헬라어예요. 벌써 하시는 거니까 아시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헬라어에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탈곡기란 뜻이에요. 탈곡기. 탈곡기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환난이라는 거예요. 환난은요, 탈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탈곡기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그 이빨이요, 나무로 돼 있어요. 이렇게 맞물리듯이. 그 안에 쌀은 안 먹잖아요. 얘네는 밀 먹겠죠. 밀을 탁 집어넣으면 그 안에서 어떻게 돼요? 겨가 생기고, 겨하고 이 밀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겠죠. 껍데기가 까지는 거예요. 환난은 뭐다? 우리 껍데기가 까지는 거예요. 재밌죠? 믿음에 우리가 성숙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탈곡시킨다는 거예요. 탈곡.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는데 이 환난을 왜 주시냐면 우리의 껍데기를 까라고. 우리 껍데기를 까라고. 이 죄된 껍데기를 까라고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바울이 이 환난을 즐기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거 자기 환난을 즐기는 사람은 이제 뭐라고 그럴까? 자기 학대죠. 조금 수상한 사람이에요. 이 환난을 즐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껍데기를 하나님이 까주시는 거예요. 이 환난을 통해서. 실제로 환난 자체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없어요. 뭐가 기뻐요? 제가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쁨이 없어요. 하지만 즐거워할 수 있다. 환난은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고 또한 그 안에 환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환난, 여러분도 환난 다 겪으셨을 거예요. 신앙이 없었을 때 환난과 여러분이 신앙을 갖고 있을 때 환난의 차이를 여러분 느끼시겠죠.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 여러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겼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분 기뻐하심을 느끼신 적 있어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구나를 여러분 느끼셨어요? 그거를 느껴야지만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전후 전쟁 속에서 살아남으니까 그 함께함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난이 주는 긍정적인 결과가 뭐냐? 첫 번째, 인내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는데 이 인내란 단어는요, 헬라어 뜻을 또 보면 한마음이란 뜻이 있어요. 한마음. 인내를 이룬다는 건 뭐냐면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한 마음이 된다. 한 마음이. 하나님은 너랑 한 마음 할래? 이러고 와 있는데 자꾸 그 기도를 하면서 그 끈을 뭘 자꾸 붙들어요. 자꾸 그 껍데기 자꾸 잡으려고 그래요. 껍데기를. 하나님 자꾸 탈곡시키려고 하는데.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만 이렇게 붙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그땐 또 되게 잘 들리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편하면 자꾸 사고 치는 게 그런 거예요.
다윗도 봐봐요. 다 평정하고 왜 오밤중에 옥상에 왜 올라가요? 오밤중에 잠 안 자고 한가하니까 잠도 안 오는, 몸이 편하니까 잠도 안 오니까 옥상에 이렇게 거니는데, 그 밧세바도 이상한 여지 왜 오밤중에 샤워를 해요? 그죠? 한가하니까. 이제 뭐 세상 부귀영화가 다 내 손 안에 있는 거.